오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사실 이 말씀,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2015년 3월에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 넉넉히 이길 거야. 그래서 너한테 이제 강이 시작될 건데 그걸 네가 건너야 되고, 그 강을 건너야 강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넉넉히 이길 거야. 그러고서 목사님 아픈 게 전이가 되면서 통증이 시작이 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런 게 다 무효가 되면서 결국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찬미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해졌고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주님께 반문을 했어요. 넉넉히 이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도 넉넉하지 않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때로는 저 잠들었을 때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즘은 교통사고도 그렇게 많은데 저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교통사고 나서 한순간에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한테 넉넉히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넉넉하지가 않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여러 번 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은 연단, 어려움, 환난 다 이겨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정복순 권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크게 수술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수술 자국을 봤거든요. 자, 그렇게 크게 수술했다고 해서 바늘에 찔리면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렇게 크게 수술했다고 해서 칼에 비면 안 아프냐? 아니요, 아파요. 저도 오랜 세월,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부터 동역하면서 오랜 세월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지만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일들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계속 나갔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넉넉히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볼 때가 언제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난 이길 수 있어. 이까짓 것. 그래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장담코 그런 적 없어요. 늘 힘들었어요. A를 만났을 때 힘들고 그거 지나가는데 B가 와요. B 만났을 때 힘들고 그거 지나가는데 C가 와요. C가 왔을 때 예전의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그 일은 그 일대로 또 힘들어요. 그럼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러셨어요. 작년 3월에. 넉넉히 이길 거야. 근데 하나도 넉넉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신 말씀으로 한 번도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가 돼야 선포가 가능합니다. 실제가 돼야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 너 넉넉히 이길 거야 라는 말씀이 작년 3월에 듣고서 이제야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 걸렸죠.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봤죠?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환난 가운데, 곤고 가운데, 박해 가운데, 기근 가운데, 적신과 위험과 칼에 노출돼서, 그래서 상황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그런데 이 넉넉히 이김에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건. 너희는 넉넉히 이길 거야. 하나님, 저 카드빚이 얼마예요? 저 사업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저 암에 걸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것의 단서는 뭐냐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주를 위하여 너희가 곤고하냐?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느냐? 주를 위하여 기근을 만났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노출되느냐? 주를 위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박 때문에, 음주 때문에 이런 거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600만 그 사내처럼 우리에게 힘과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곤고와 칼을 당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결단코 지킬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가 실패입니까? 그 순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영화로운 나라, 눈물도 슬픔도 없는 나라로, 아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로 그들의 몸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순교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순교의 의미를 정말 말씀 전하다가 밀림에서 오지에서 이렇게 죽어야 순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순교는 가정에서부터다. 네가 복음을 위하여 네 가정에서 순교해라. 복음을 위하여 가정에서 순교하는 게 뭘까요? 물론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족 안에서의 순교는 무엇이냐? 내 사랑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면 죽기까지 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부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때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으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사실 이삭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죽였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음만 받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진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두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랑을 이렇게 너희에게 확증했느니라. 확실하게 너희에게 보였다. 그러므로 내 안에 너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길이라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망 고통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이 우리를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남편도 교회 다니고 딸도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아무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지,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평안한 건지 때로는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편안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 말씀에 보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했죠. 그 편안하다 편안하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편안한 쪽으로 가려는 마음인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를 들어서 마찰이고 갈등이 있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늘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걸 구하는 사람들. 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세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금은요, 산에서 깊은 곳에서 그 금덩어리를 캐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99.9%의 순금이 됩니다. 그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을 녹여내고 금도 녹여낼 수 있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돼요. 다이아몬드나 보석 같은 게 광산에서 캐어지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커팅을 하고요, 다듬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순금처럼 보석처럼 나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나 연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또 평양에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줄래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에게 환난을 주는 줄 아세요?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환난을 줍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그래요. 욥에 대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제가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탄이 뭐라 그래요? 제가 다 뺏어볼게요. 그래? 그러면 욥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 사탄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결국은 욥이 하나님께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죠. 사탄의 시험이나 환난도 누구에게 오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늘 목이 이렇게 안 좋아서.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에게 옵니다. 정말 삶이 편안하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도 연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해산하는 고통처럼 주의 재림이 있을 때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뭘로 인정받느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한번 자기의 삶을 둘러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마음 상태에서, 내 생각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테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면서 그래요.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걸 넘어갈 수 있어. 그 대신 나만 의지해. 제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달려간 게 어디냐? 주님 앞이에요. 주님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날을 이길 힘을 또 주시고 그 넉넉히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안에 있어요. 넉넉히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딪혀 보세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부딪혀 보세요.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부딪혀 보세요. 내가 나쁜 말 하지 않고 남의 험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담배하지 않고 내가 남편 잘 섬기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결심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쉽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예배 잘 나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일들을 만나요.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탄했나요? 예수님 자신도 찢기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쓴 포도주를 마시며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제가 지금 계속 카톡으로 통화로 상담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왔던 길을 지금 고스란히 오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담대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할 수 있는 건 저도 이 길을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힘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모님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자기가 이 길을 어떻게 갔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과 연단을 만났을 때 내가 피할 길을 줄 것이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 환난과 연단을 이렇게 없애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피할 길은 환난과 연단을 너가 반드시 넘어야 된다면 그걸 넘을 수 있는 디딤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올 때 저의 피할 길은 여러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으로 온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지나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나면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이 피할 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도전하세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불같은 바람같은 동역자로 쓰임받고 싶으시면 도전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입이 어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 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 믿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삶에서 여러분의 지경, 그 울타리 안에서 순교를 결심하세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순교를 결심하세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순교를 결심하세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고요. 내 믿음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이 여러 번 검사실에 들어가실 때마다 되게 두려워하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 검사실에 들어가면 엎드려가지고 이 목 안으로 해서 그 기계를 집어넣는데 마취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생으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막 해집고 뜯어내고 그거를 마취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한 2번 해봤으니까 3번째는 괜찮아 그러시겠어요? 들어가실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우리는 만나는 연단, 만나는 환난, 만나는 어려움 늘 힘듭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막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야 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보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를 어떤 공고나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는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기가 들어가야 될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주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넘어가게 할 것이며 우리 앞에 태평양 같은 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안에 그 무엇을 하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 자녀를 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를 위해서,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안에 이 주를 위하여 한다는 그 생명 같은 사상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